제1장 일곱 체계. 이 책의 주제는 어린아이들이 마시는 순수한 말씀의 저지라기보다는 장성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단한 음식이 될 것 같다. 히브리서 5장 14절. 성경에 웬만큼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쫓아오다가 중도의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 오늘날 배교한 라오디케아 시대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설명해 줘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웬만한 성경교사들은 이러한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감도 잡지 못한다. 어쨌든 오늘 나는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룰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1. 자연 세계에서의 일곱 체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관해 말하려고 할 때 그 근거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여 세워진 여러 가지 종말론 체계들에는 관심이 없다. 무오한 성경과 더불어 오류가 없이 100% 확실한 시간의 체계는 자연의 법칙이다.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우선 피아노를 보도록 하자. 피아노는 7개의 음을 가지고 있다. 건반은 이보다 훨씬 많지만 음은 7개밖에 없다. 이 세상에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피아노가 있을지라도 음은 7개뿐이다. 바하도 베토벤도 브람스도 슈만도 핸델도 차이코프스키도 라흐마니노프도 스트라빈스키도 7음계 외의 악보는 써보지 못했다. 8번째 음은 한 옥타브가 새로 시작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피아노의 검은 건반은 반음을 나타낸다. 비틀즈가 되었든 마이클 잭슨이 되었든 그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 음은 7개뿐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색깔로 가보자. 구뱅스, 다빈치, 미켈란젤로, 고갱, 피카소, 그 어떤 사람도 7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렸다. 다시 말해 빨강, 노랑, 파랑, 주황, 초록, 남색, 보라색을 갖고 있으면 모든 색을 다 갖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색깔은 없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색들은 이 7가지 색에서 나왔다는 말이다. 흰색은 색이 아니다. 흰색은 색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당신은 백인종과 흑인종 대신에 백인종과 유색인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은 흰색이 무채색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실로 그렇다. 7색깔을 갖고 있으면 모든 색깔을 다 갖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매 7년마다 바뀌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매 7년마다 다시 만들어진다.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7개의 지체를 갖고 있다. 머리, 눈, 코, 귀, 입, 손, 발 모두 7개의 지체를 갖고 있고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불변하는 법칙이다. 이 모든 자연 법칙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일하신다. 사람의 몸은 줄기와 같고 이 줄기에서 나온 것은 모두 지체이다. 사람은 7개의 지체를 갖고 있다. 2. 성경에서의 7체계. 성경의 마지막 체계는 7교회가 나오고 7호리병과 7나팔과 7천사와 7인물이 등장한다. 이 마지막 책은 7개의 인을 갖고 있고 마지막 장에는 책이란 단어가 7번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7을 기준으로 일하신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6일 저녁과 6일 낮 동안에 땅을 다시 만드셨으며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하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일곱째 날 안식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은 주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이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해 하시는 그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다. 심지어 그날에는 불을 지피거나 장작을 패지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곱째 날이 아닌 첫째 날에 연보를 거두었으며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날에 모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첫째 날 빵을 쪼개 함께 먹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일주일의 첫째 날 부활하셨고 마태복음 28장, 성령께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째 날에 해당하는 오순절에 강림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첫째 날을 지킨다. 제7 예수 재림교도, 안식교도들이 일곱째 날을 지키는 이유는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표적으로 주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6주 동안 일하고 나면 일곱째 주일은 매우 중요한 명절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즉, 이스라엘은 일곱째 주일이 끝나면 오순절이라는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일곱 주일, 즉 일주일에 7일간 일곱 주일, 즉 49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즉 첫째 날은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이다. 오순절은 수확의 날로 첫 열매들의 날이다. 초실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7일을 기준으로 일하시며 동시에 7주를 기준으로 일하신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는 6일간 일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면 일곱째 달은 특별한 날이 될 것이다. 일곱째 달은 너무도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너희는 3번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장막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을 일곱째 달에 지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명절이 일곱째 달에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7일, 7주, 그리고 7달을 기준으로 일하신다. 7이 항상 기준이다. 이것은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오한 사실이다. 이 7의 법칙은 당신이 숨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꿀 수 없는 원칙이다.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일하신다. 라는 과학적인 원칙은 그 어떤 과학자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6년 동안 일하라. 그러나 7년째에는 특별한 해가 될 것이다. 이는 일곱째 해는 주께 안식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5절, 레위기 25장 1에서 10절. 그분은 일곱째 해에는 히브리 종을 값없이 내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너희는 6년간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라. 일곱째 해는 안식년이 되리니 땅이 쉬리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전 세계가 식량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것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 땅이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을 어기자 땅은 지력이 고갈되고 말았다. 땅은 매 7년마다 쉬도록 되어 있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비타민 영양제를 사 먹는가? 그것은 땅이 더 이상 충분한 비타민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땅은 고갈되었다. 나는 지금이라도 이 원칙을 지키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너무 늦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지 7을 기준으로 일하신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는가? 맹세한다는 히브리어는 7을 행한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맹세한다는 말은 7의 원칙 하에 내 자신을 놓겠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7으로 계산하신다. 예를 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7년씩 7번을 계산하라. 그러면 49년이 될 것이다. 50년째가 되면 너는 나팔을 불고 환희의 해를 선포하라. 그리고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하라. 3. 7번째 천년.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은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칙은 1, 2, 3, 4, 5, 6 그리고 안식이다. 따라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한다면 이 옛 땅은 이곳에 6000년 동안 있게 될 것이고 그 7번째 천년은 안식의 기간이 될 것이다. 성경의 원칙에 따르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목사님께서 성경에 없는 것을 사사로이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7체계를 한 번이라도 무너뜨리신 적이 있는가? 날들에 있어서 그 원칙이 무너진 적이 있는가? 주들에 있어서 그 원칙이 무너진 적이 있는가? 달들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연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7의 원칙이 무너진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실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7000년째는 안식의 시기이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1000년도 그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죠? 라고 묻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7절에 보면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6번에 걸쳐 1000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사탄은 미래의 어느 시기에 1000년 동안 묶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사탄은 묶여있지 않다. 그런데도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은
사탄이 현재 묶여 있는 것처럼 말한다. 우리는 현재 왕국을 세워가고 있다. 얼마 후면 우리 모두 뒤뜰에 수영장을 갖춘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모든 학비는 무료가 될 것이다. 모든 인종들이 혼혈이 되어 더 이상 인종차별이 없을 것이고 결국 전쟁이 없는 완벽한 세계가 올 것이다. 바로 이때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마귀가 1000년 동안 묶여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한번 말해보라. 언제 마귀가 묶였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들은 이렇게 둘러댄다. 오, 당신은 전천년주의자군요. 당신은 광신자입니다.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신단 말입니다. 마귀는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대꾸해 주고자 한다. 그래요. 마귀가 참 기다란 쇠사슬을 갖고 있군요. 4. 4와 3으로 구성되어 있는 7. 성경을 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시기들을 확인해 보자.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AD 33년경이다. 성경의 연대기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는 BC 4000년경 에덴의 동산을 떠났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박하려고 할 것이다. 그거야 어셔 주교가 만든 연대표 아닙니까? 어셔 주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를 근거로만 계산했을 뿐이다.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옳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경이 틀리다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들을 계산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궁금한가? 킹 제임스 성경을 열어보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BC 1000년으로 놓고 계산을 시작해보라. 그 이전 시대의 연대를 하나씩 더해 가보라. 그러면 아담과 이브의 시대가 계산되어 나온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인류의 연대표이다. 나는 위의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을 갖고 있다.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예수 그리스도 1000년, 2000년, 3000년, 도합 7000년. 이것이 옛 땅과 옛 하늘의 역사의 끝이다. 4와 3을 주목하라. 당신은 성경에서 4와 3을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실로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다. 꼭 공부해 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7을 기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7을 다시 4와 3으로 나누신다. 당신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실에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는 4가지 간구를 드렸다. 이 4가지 간구는 각각 3구절로 되어 있다. 그 다음 6구절의 삽입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 3구절은 끝마무리로 되어 있다. 당신은 요한계시록 2장에 4교회가 등장하고 그 다음 장에 3교회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왜 4와 3으로 나누신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제자들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며 마태복음 6장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 기도를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 10절. 하나님께 4가지 기도가 드려졌고 그 다음 제자들 자신을 위해 3가지의 기도가 드려졌다.
어째서 이처럼 4와 3으로 나누시는 것인가? 당신은 창세기를 읽어보았을 것이다. 첫째 날 그분은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은 창공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조성하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이 지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사이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등장시키고 계신가? 당신에게는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되는가? 인류의 역사 4,000년이 지난 후 내가 곧 생명이라고 외치신 그분이 나타나신 것과 창조 제4일이 지난 후 생명이 창조되는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예리한 지성을 갖추었기 때문인가? 당신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런 구절들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요한일서 5장 12, 13절. 또 요한복음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로마서 5장 21절라고 되어 있다. 생명, 생명, 생명.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4와 5 사이란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신은 성경에서 날들에 관해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요한복음 1, 2장에 보면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다음날 나다나엘은 주님을 보고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라고 말했다. 요한복음 1장 49절.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대답하셨다. 요한복음 1장 51절. 그리고 나서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다. 당신은 혼인식이 성경에서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바로 그것이다. 4일이 지난 후에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불러낼 것이고 다시 이틀이 지난 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4,000년이 지난 후 구약 성도들은 위로 올라갔으며 마태복음 27장 52절. 신약 성도들도 다시 2000년이 지나면 휴거될 것이다. 마태복음 27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라. 우리는 성경에서 날들을 공부함으로써 놀라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 당신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그녀는 이방인이었다. 성경은 주님께서
그녀가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곳으로 올라갔으며 그 이방인들과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다. 주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이틀 동안 머물러 계셨고 이틀 후 주께서 돌아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분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틀 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출애굽기 19장 10, 11절. 셋째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만나러 오신다는 것이다. 당신은 호세아 6장 1, 2절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성경에 나오는 날들은 모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1에서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산에서 나타나신 것은 엿새 후라고 되어 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은 이때 자기가 이루셔야 할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변형산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된다. 베드로후서 1장 18에서 21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변형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니 그것에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예언에 대해 설교를 듣고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변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다는 말이다. 마태는 이 사건이 엿새 후에 있었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17장 1에서 5절.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9장 28절로 가서 변형산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자. 마태는 엿새 후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 8일째라고 말하고 있다. 엿새 후와 8일째란 무엇을 뜻하는가? 엿새 후와 8일째란 곧 7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그리고 일곱째 날 돌아오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일을 일곱으로 이루신다. 5. 인류의 역사. 세계 역사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되어 있다. 이 창조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6일간의 재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2000만 년, 수십억 년, 글쎄 잘 모르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몇 초 안에 만드셨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성경은 다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만 되어 있다. 어떤 신학교에서는 2000만 년이라고 가르친다. 나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른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문제가 생겼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뭔가 일이 생긴 것이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쩌면 원자 폭발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완벽하게 창조된 하늘과 땅에 대격변이 생겼고 그래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밤과 낮에 걸쳐 하늘들과 땅을 새로 지으신 것이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다. 아담과 이브가 새로 창조된 땅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는 당신은 창세기 1, 2, 3장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습니까? 그것을 실제 역사적 사건들로 믿습니까? 당신 혹시 미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라고 대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나는 기록된 그대로를 믿는다. 나는 창세기 1, 2, 3장을 실제 역사로 믿는다. 내가 보기에는 믿지 않는 당신이 미친 것 같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창세기 1, 2, 3장 뿐이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당신은 갓난아기들이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물론 프로이트는 그럴싸한 설명들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 한 번도 정확한 답변을 해본 적이 없다. 아이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다가 들키면 어째서 도망을 치고 숨어버리는가? 붙잡아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으면 자기 형이나 동생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사실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창세기 1, 2, 3장에만 나와 있다. 당신은 모든 인류의 문명들이 강과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도시는 농촌 때문에 먹고 산다. 도시는 대개 강가에 세워진다. 프로이트는 몇 개 정도의 해답을 갖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상당수의 질문에는 침묵하고 만다. 프로이트는 하도 담배를 많이 피워서 아래턱에 암이 생기고 말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욕망도 통제하지 못했던 인간이다. 정신과 의사랍시고 사람들의 문제를 상담해주고 치료해준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도 치료하지 못하고 망쳐버린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그곳에 두셨으나 그들은 범죄하여 타락하고 말았다. 얼마 후 전 인류는 타락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홍수로 쓸어버리셨다. 그는 전 세계를 물로 뒤덮어버리신 것이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이 물이 덮였다. 한 번은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는 회의론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홍수는 지구를 덮을 수는 없었다. 나는 말했다. 어째서 그렇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이유는 만약 물이 지구 전체를
덮었더라면 그 물은 에베레스트 꼭대기 위까지 넘쳤을 것이고 그렇다면 물이 얼어붙어 배는 산 꼭대기에서 얼어붙어 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보시오. 나는 물리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구의 전 수면이 동일하게 높아진다면 대기권도 그에 따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소.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의 기후는 열대 벵갈만과 동일하였을 것이다. 나는 과학은 모르지만 상식으로도 그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즉, 물이 차올라 해수면이 동일하게 올라가면 대기도 동일하게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 노아의 방주는 모든 동물을 수용할 만큼 크지 못했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다. 도대체 동물 전체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그는 모르겠소 라고 대답했다. 방주의 크기는 얼마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이 물음에도 그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IQ가 160이나 되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폭스바겐을 원하지 않는군요 라고 했다고 하자 당신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것은 당신 가족이 다 탈 만큼 크지 못하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큰데요? 라고 물을 것이다. 그때 내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라고 대답한다. 당신은 묻기를 내 가족이 몇 명인지 아시오? 라고 묻는다. 나는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한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훌륭한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멍청한 친구들에게 자식을 교육시키겠다고 수만 달러씩 등록금을 대주고 있다. 수많은 박사들이 대학 강단에서 이러쿵 저러쿵 떠들면서 한 달에 수천 달러씩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나는 이런 류의 박사 중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말했다. 설마 당신도 그 방주 안에 치와와 2마리, 세파트 2마리, 발바리 2마리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믿으시는 것은 아니겠죠.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종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종류라고 되어 있어. 걱정 마시오. 노아의 방주에는 객과에 속한 동물 2마리라고 되어 있다. 인류에게 몽골, 니그로, 코카사스 인종 남녀 6명이 필요한 것처럼 동물도 과에 속한 동물 3쌍, 즉 6마리면 된다. 이 세 인종 6명에 의해 모든 인종이 퍼진 것처럼 모든 개도 객과 중에서 6마리의 개로부터 번식되어 나온 것이다. 고양이와 기타 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대꾸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아의 방주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없소. 그래서 내가 물었다.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데요? 그는 그것을 모른다고 했다. 나는 길이가 100큐빗이나 된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당신 1큐빗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라고 물었다. 그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박사 학위를 받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노아가 지은 방주는 축구장 3배의 길이였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친구는 그렇다면 그것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만큼이나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었다. 방주는 커다란 상자 모양으로 배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성경은 방주를 배라고 한 적이 없다. 방주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탈 수 있었다.
어쨌든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갔다. 이 말을 듣는 과학자들은 또 이렇게 대꾸하고 나설 것이다. 빙하 시대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지질학자, 인류학자,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바위를 발굴하고 조사하다가 커다란 바위들이 네브라스카, 미네소타, 캔자스 주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빙하가 북극에서 밀려 내려오면서 이 바위들을 떠내려 보냈구만 그래 라고 생각했다. 실로 대단한 천재들인 것 같다. 왜냐하면 빙하가 흘러내리면 그 위에 바위를 들어 올려 굴러내리는 것이 아니고 바위 위를 덮쳐 부숴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어떻게 빙하가 북극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북극 빙하는 바다 수면에 있다. 빙하가 맥켄리 산 위로 올라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혹은 그 반대편 산록으로 흘러내렸단 말인가? 빌딩보다 더 큰 바위를 움직여 1000마일 이상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이 하늘 아래 물밖에 없다. 그것은 얼음이 아니라 물이다. 노아의 홍수로 모든 것은 파괴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높은 산에서 모든 동물들의 화석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산에 있는 바위들의 갈라진 틈을 열어보자 그곳에는 사자, 호랑이, 제규어, 원숭이, 사람, 쥐, 하이에나 등이 동일한 바위 틈에 몰려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들 동물들은 평소에는 결코 같이 지내는 것들이 아니다. 비가 내리자 모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위쪽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결국 그들은 높은 산에서 만난 것이다. 지질학자들은 이런 곳에서 화석을 파내고서는 이것이 신생대의 것, 이것은 중생대, 그리고 이 지층들은 신생대 중기, 신생대 3기라고 폼을 잡는다. 비타민기나 라놀린기는 왜 없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약간 오래된 화석 하나를 찾아 들고서는 이 화석은 400만 년 전의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곁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아시지요? 라고 물으면 화석이 발견된 지층을 한번 보시오. 그러면 알 수 있지요. 라고 대답한다. 얼마 있다가 한 지질학자가 이 지층은 40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이요. 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여기 이 화석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라고 대답한다. 한마디로 서로 짝짝꿍해서 다 해먹겠다는 말이다. 한 번은 미시시피 강에서 어떤 교수가 탐사 작업을 하면서 100피트, 200피트 파 내려가면서 그곳에서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원생대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한 진흙층을 보고 1400만 년 전의 것이라고 했고 그곳에서 발견된 어떤 물건을 보고 1400만 년 전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피트만 더 파내려가면 1500만 년 전의 점토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래서 1피트를 더 파내려간 결과 그는 뭔가 손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보니 존슨 회사에서 만든 20마력짜리 엔진이었다. 주님께서는 지구를 물로 쓸어버리셨다. 전 세계가 물로 뒤덮인 것이다. 시간이 지나 물이 마르고 노아와 함, 셈, 야펫은 방주에서 나왔고 셈은 아시아, 야펫은 유럽,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로 가서 온 땅에 퍼져나갔다. 전 세계 사람들은 바로 이 세 인종의 후손인 것이다. 6. 새로운 세대.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주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자연은 새롭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마태복음 19장 28절. 바울도 이 지구가 새로운 세대가 될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로마서 8장 21, 22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고 자연 창조물도 역시 구속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놀고 곰과 송아지가 함께 눕고 함께 풀을 뜯으며 사자도 소처럼 짚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면 이루어질 피조물의 자유이다. 예수님은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오시면 자연은 회복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그분은 동물들과 함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분이 죽으실 때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것이라고 하셨다. 주님께서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머리에 쓰신 것은 저주받은 땅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따라서 그분이 돌아오시면 땅은 저주를 벗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사자를 애완동물처럼 다룰 수 있고 호랑이도 그 야수성을 버리고 온순해진다. 이제 곧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11장을 읽어보라. 우리에게 아직 왕국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사자들이 현재는 소처럼 짚을 먹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자 우리에 가서 짚을 좀 줘보라. 팔이 잘리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세인트 루이스에 사는 한 소녀가 사자 우리에 손을 넣었다가 사자에게 물려 옷만 남고 잡혀 먹히고 말았다. 아직은 그 누구도 왕국을 가져오지 않았다. 창조주께서 이곳으로 돌아오실 때까지는 동물들이 회복될 수가 없다. 천년왕국이 세워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사자와 곰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가 천년왕국인 줄 알 수 있다. 그때가 어느 시대인지 깜빡 잊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광경을 보고 기절할 것이다. 여러분은 내 몸을 보고 있다. 내 몸은 현재 동물의 몸과 같다. 동물처럼 내 몸도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창세기 2, 3장.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그분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도 안 빠지고 머리도 안 빠지고 위궤양도 신경통도 협심증도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그날이 곧 온다. 주님이 오시면 새 몸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는 현재 이 시대에는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 반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즉,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당신의 혼은 구원을 받지만 당신의 몸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당신의 몸은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게 될 것이다. 즉, 그때 당신에게 새로운 몸이 주어진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땅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농부는 땅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체험하면서 산다.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당신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는가? 땅을 갈고 씨를 뿌려보라. 어떤 때는 비가 와서 그 씨앗을 쓸어가 버리고 어떤 때는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말라 씨앗이 타들어간다. 물론 적당히 비가 와서 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여지없이 잡초도 같이 등장한다. 당신은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 김을 맨다. 그러나 잠시 후에 벌레들이 달려들고 당신은 곧바로 농약을 친다. 추수를 해서 그 곡식을 먹고서 얼마 있으면 당신은 암에 걸리게 되고 의사는 암을 찬물이나 일산화탄소 아니면 다른 여러 원인이 있다고 설명해 준다.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가?
이 땅과 자연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40이 넘은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자연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을 것이다. 당신의 몸이 점점 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잘못되어 있다. 당신의 몸은 어느샌가 관절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어떤 집에 가서 얘야, 의사 선생님 계시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의사의 딸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겨우 4살 정도의 아이였다. 그는 어디 가셨니?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꼬마 소녀는 아빠는 마취하러 가셨어요. 라고 대답했다. 야, 너 대단히 어려운 말을 할 줄 아는구나. 너 마취가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럼요. 10달러란 뜻이지요.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요즘 사회이다. 어디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의사는 혈액낭염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당 150달러를 버는 사람이라면 그런 대답을 들을 것이다. 당신이 주급 100달러짜리라면 그는 류마티스군요 라고 대답해 줄 것이고 주급 60달러짜리 노동자에게는 통풍입니다 라고 대답해 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몸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 당신은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다. 1000년이 지나면 하늘들과 땅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베드로후서 3장 10에서 13절. 요한도 이렇게 말한다.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 12절.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 자,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그리고 7000년, 천년왕국이 지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8이란 한 옥타브가 새로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처럼 확고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7. 의의 태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곱으로 행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펴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시작된다. 이 기간이 2000년 동안 지속되다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죽으셨고 지옥에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이 이야기되는 곳에서는 특히 그분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언급이 있는 곳에서는 늘상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는 것으로 비유된다. 말라키 4장 2절을 보면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 역시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시편 19편 5절 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고 말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은
늘상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비유되고 있다. 성경에서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 가장 위대한 두 단어는 같이, 처럼이다. 전혀 교육받은 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같이와 처럼이라는 것을 잘 주목하면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다.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였고 내가 환상들을 많이 늘렸으며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비유를 사용했노라 고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깨닫겠느냐? 그때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주님은 그러면 이것은 알아듣겠느냐고 말씀하신다. 그때 그 사람이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된다. 그때 주님은 그것이 바로 이것과 같으니라 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 그렇습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처럼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이고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께서 비유, 유사를 들어 설명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치실 때는 비유를 사용하신다. 예를 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개와 같고 구원받지 못한 여자는 돼지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잠언 26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주님은 교회가 값진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13장 45, 46절. 기도하면서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와 같다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40장 31절. 하나님은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집 꼭대기에 홀로 앉아있는 참새 같다고 말씀하시며 시편 102편 7절. 사역자는 소와 같다고 하신다. 고린도전서 9장 9, 10절.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도시의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이라고 가르쳐 주신다. 하늘은 어떤 곳인가? 라고 물으면 주님은 그곳은 대도시와 같다. 다만 그곳은 뉴욕처럼 더러운 곳이 아니고 깨끗한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뭐와 같다 라고 하실 때는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자 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한 번은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밤중의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3장 33에서 35절.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주님은 AD 33년부터 AD 2000년까지는 밤이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또한 밤이 오면 일할 수 없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이 세상에 두고 가노니 너희는 이 세상을 비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21장 11, 12절에 보면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하였도다.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니 돌아오라 오라 고 되어 있다. 주님은 주여 빛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파수꾼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신다. 내가 알기를 원하느냐? 내가 알려주리라. 자, 마가복음 13장 35절로 가보자. 이곳에서는 타국으로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난 집주인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처럼 밤을 저녁, 밤중, 닭이 울 때로 나누고 그 다음은 아침이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낮은 12시간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밤도 12시간이 된다. 따라서 저녁은 6시에서 9시까지이고 밤중은 9시에서 12시까지며 닭 울 때는 12시에서 3시까지이고 아침은 3시에서 6시까지이다. 어떤 노동자는 야간 근무를 할 때 그것을 무덤 교대라고 말한다. 당신은 역사에서 이 기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는가? 암흑 시대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밤에서 가장 깜깜한 부분이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저녁 6시부터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깜깜해지다가 새벽 4시에 이르면 날이 새기 시작한다. 은혜 시대를 살펴보면 AD 500년까지는 저녁에 해당되고 밤중은 AD 500에서 1000년이며 셋째로 닭이 울 때는 AD 1500년까지이고 마지막 아침은 1500년에서 현재까지가 된다. 그리고 나면 날이 새고 태양이 떠오른다. 당신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는가? 동이 곧 터오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이 당신이 살고 있는 시대이다. 빨리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내 평생 동안 들어왔는데 그분은 오시지 않았소 라고 말한다. 당신 말이 맞다. 그렇지만 그분은 오신다. 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900번이나 설교했지만 이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설교를 하는 도중 그분이 오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다만 아멘 주여 라고 대답할 뿐이다. 저기 있는 내 차, 골프채, 낚시도구, 사냥총 그 밖에도 내 것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가져가라. 내가 가는 그곳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드린 그 기도이다.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당신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번에 구령할 때 한번 물어보라.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쩌면 여기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주님께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드린 적이 있는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내라.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나는 당장 무릎을 꿇고 너무 서두르시는 것이 아니라면 5초 이내에 이곳으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드릴 것이다. 그분은 오고 계시다. 내가 그분이 오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60세 이하인 사람은 사고로 죽지 않는 한 장례식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분은 오늘 저녁에라도 임하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재림의 시기를 말하고 있다. 성경에는 휴거의 시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재림의 시기는 나와 있다.
재림과 더불어 7번째 천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에 오류가 없다면 우리는 단지 5년이 남은 셈이다. 우리의 달력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라는 단서를 잊지 말라. 이곳 저곳에 다니면서 내가 그러는데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이곳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 떠들어대지 말라.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일하고 있으라고 하셨지 땅 팔고 집 팔아서 산꼭대기에 모여 기다리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한 번은 한 여인이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였던 제임스 맥긴레이에게 와서 제게 커다란 의문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가 무엇인데요? 라고 묻자. 그녀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먼저 일으키시는 거지요? 맥긴레이는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순간 재빨리 기도를 하였다. 죽은 자들은 땅속 2미터 깊이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려면 먼저 일어나야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휴거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달이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 유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은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다. 달은 항상 여성으로 등장하고 태양은 항상 남성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당신은 달을 한번 쳐다본 적이 있는가? 달은 태양빛을 반사한다. 달은 죽어있는 행성이다. 달은 때로는 밝게 빛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라고 말씀하셨다. 세 가지 예표가 나와 있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달은 교회의 예표이며 샛별은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나타나는 별이다. 당신은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모든 이교도들이 하루 24시간 복음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시편 19편을 보자.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시편 19편 3, 4절.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시편 19편 2절.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아침에 핏빛으로 떠오르는 해와 저녁에 핏빛으로 지는 해를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붉은색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보여주며 아침에 붉은 빛으로 떠오르는 태양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준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이사야 63장 1, 2절. 붉은 빛으로 저녁에 지고 붉은 빛으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보여준다. 왜 달은 밤에 떠오르는가? 그것은 교회 시대가 밤이요. 달은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때로는 훌륭한 간증을 지니고 있으며 밝게 빛난다. 그러나 교회가 빛을 별로 발하지 못할 때도 있다.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놓이면 달빛은 사라진다.
사람들은 이것을 월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태양이신 그리스도 사이에 세상이 놓이면 태양빛이 가로막혀 달은 그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달은 죽은 혹성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골로새서 3장 3절. 달은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있고 해는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 교황 그레고리 시대로부터 마틴 루터 시대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는가? 사람들은 이 천년을 암흑 시대라고 부른다. 킹 제임스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어째서 그렇게 부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역사를 시기별로 잘 구분해 놓았다. AD 500년에서 1500년은 암흑 시대이다. 루터는 바로 1500년경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다. 칠흑 같은 밤이 물러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이다. 1500년경부터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한다. 1600년, 1700년, 1800년, 1900년, 1995년. 당신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가? 당신은 네 번째 경점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다. 우리는 곧 떠날 것이다. 장기 계획을 세우지 말라. 사람들은 순례자로 혹은 나그네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살려고 한다.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집집마다 찾아가고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다. 뿌리를 내리지 말라. 당신은 떠나야 할 사람이다.